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이 올 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생각해야 할 것.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믿음에 더 초점을 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이 서신의 한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야고보가 생전에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 머리나 어떤 그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딱 들어와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변화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란 말 들으면 어떠신가요? 누가 시험 받았대, 시험에 들었대,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을 겪는 거 있죠? 또 미혹당하는 거, 유혹당하는 거,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험 받은 적 있으세요? 나는 한 번도 시험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시험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시험은 신앙이면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은 겪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시험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잘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잘하고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그 의인 욥이 당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우리가 욥기도 한번 보겠지만은 사탄은 호언장담했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욥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3가지 시험을 했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한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시험 당한 걸 기쁘게 여기라니. 시험 당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화도 나고 막 그냥 원망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섭섭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험을 당하면은 기분 좋게 이렇게 넘기라는 건가요?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얻는 유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나눠보겠는데, 첫째는 시험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줘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은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죠. 저희들은 우리 시험 보지? 만일 시험, 이 테스트가 없다면은 어떨까요? 눈이 많이 와서 학교 안 가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YMC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까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러나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자랍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 시험을 통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믿음도 자라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막 시험을 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거예요. 건강으로 흔들고 또 물질로 흔들고 사람과의 관계로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약한 부분.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가 나오듯이 내 신앙 성적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는 돈에 약하구나. 아, 나는 물질에 약하구나. 나는 이성관계에 참 약하구나.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그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면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리기로 한다면은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됩니다. 걸어서 가든 뛰어가든 테이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끊어야.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건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 신앙의 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인내예요. 다른 말로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인내를 기르게 합니다. 인내가 잘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우리가 참을 줄 아는 것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떤 시험 당할 때 왜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통과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마치 우리가 테스트 같은 거,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든지 합격했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순간을 상상하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한 결과를 생각하면 기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시련은 헬라어로 토키몬이라는 말입니다. 토키몬이라는 말인데 시험을 통과한 상태예요. 토키몬. 여러분이 순금을 한번 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금은 용광로 같은 데,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 곳에 이제 뜨거운 곳으로 이제 열로 연단해요. 연단하고 재련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순금이 되는 거예요. 99.9% 순금. 그 뜨거운 물로 연단하고 뜨거운 불로 연단하고 그것이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완전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끼몬, 연단을 통과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 나오죠. 믿음의 확실함. 이 단어가, 이 말이 바로 시험을,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믿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 또 누군가가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신 분이 있다. 보고 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을 온전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그러면요, 또 시험 당했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누가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시험 당해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인내가 없으면요, 신앙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성숙시키고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모습, 그러니까 경주의 마지막 테이프를 딱 끊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고난과 환난과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얄팍한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고난, 내게 일어나는 고난, 내가 받고 있는 환난, 내 시험, 이런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기도하는 그 태도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의심한다면요, 그 바닷물결 같은데 요동치는 거 있잖아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닷가에.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하듯이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의심하고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받지도 않으세요. 기도를 해도 마음은 불안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셀폰을 놓고 전화를 치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 중에서 정확하게 눌러야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꼭 하나 잘못 누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는요, 참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큰 시험을 좀 받았어요.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9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시험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더 기다리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시험 당한 것이 저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했어요.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저는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기대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더 낮아지라고, 더 기다리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만 기대했습니다. 점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는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데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의 생각을 온전히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시험 당했니?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올해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 세 번째 주에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으세요. 아, 내가 지금 시험 받았다. 내가 지금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 무릎팍이 딱딱하게 굳어진 살이 돼가지고 낙타처럼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늙은 낙타 무릎. 간절히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냥 막 무릎이 닳도록 그냥 굳은 살이 되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삶에 스며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든지 시험에서 비껴나간 사람은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에서 비껴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왔다, 고난이 왔다 하면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 아니,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는구나. 그걸 성적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지금 이렇다. 이 성적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거구나. 내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거구나.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 안으로 붙잡고 싶으시나? 하나님이 계획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처럼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우리가